히브리서 9장 1절. 오늘 요 기계들이 좀 안 도와주는데 그냥 할게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하면서 지금 히브리서 9장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런데 첫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의 이야기가 우리 계속되어 왔었어요. 봐요. 첫 번째 언약의 제사장은 아론의 반차였었어요. 두 번째 언약의 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였었어요.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멜기세덱의 반차 누구요?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이고, 아론의 반차에 속한 제사장은 첫 번째 그 언약 성소에서의 제사 업무를 집행하는 제사장이었었어요. 그렇죠? 네. 이 성소는 뭐냐면 하기오스예요. 하기오스가 거룩한이거든. 형용사예요. 요 하기오스를 하기온. 요 하기오스가 영어로 하면 뭐예요? 홀리예요. 홀리. 거룩하다예요. 거룩하다. 하기온 하면 요거를 성소라고 해요. 성소라고 하고, 그럼 지성소는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볼게요. 하기온 혹은 하기야. 뭐 같은 말이에요. 하기야. 성소. 9장 3절에 보면 지성소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면 하기야 플러스 복수로. 요건 단수거든요. 하기오는 하기야 플러스 하기야 하기온이에요. 하기온. 요건 복수예요. 요건 단수라고. 그러니까 하기야 하기온이 뭐냐면 지성소예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코데시라고 하는 것이 하기오스란 말이거든. 코데시, 하 정관사 붙어요. 하 코다심. 그래서 영어로 하면 홀리 더 모스트 플레이스. 홀리 더 모스트 플레이스예요. 더 모스트 여기 하나 더 붙일 수 있죠? 홀리 플레이스예요. 더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 거룩한 가장 거룩한 곳을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에서 지성소라고 해요. 그런데 첫 번째 언약도 성소예요. 홀리한 곳이라고. 첫 번째 언약도 홀리한 곳이래. 근데 이 첫 번째 언약 하기오스 하기온과 하기야 하기온이 이 첫 번째 언약으로는
첫 번째 언약이 뭐하다고? 연약하여 할 수가 없대요. 요거 하기 전에 갑자기 지금 성소, 지성소 이게 웬 뜬금없는 말일까? 물론 우리가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의 맥락에서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계셔서 갑자기 뜬금없이 저게 뭔 소리요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살짝 좀 덧붙여 볼게요. 히브리인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건너왔어요.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요. 이때 모세에게 그때 당시 한 200만의 그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떠나온 히브리인들이 약 200만 명이 되는데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떠나왔느냐면 아니 우리가 거길 왜 가야 되는데?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왜 가야 되는데? 모세에게 질문할 거 아니에요. 누가 너를 보냈냐? 그때 모세가 예히예 아셀 예히예 내가 나인 그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다시는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살지 않고 이게 자꾸 꺼진다. 또 꺼졌어. 그냥 충전하지 말고 이걸로 한번 가보자고요. 됐거든. 어디서부터 끊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가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동영상 독자들에게는 못 들려주는 거지 뭐. 해볼게요. 어찌됐든 광야에서 200만이나 되는 그 히브리인들을 가나안으로 안내할 때에 그들 공동체에게 주어진 가나안으로 가야만 하는 어떤 그 동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는 너로 살게 될 거다. 내가 너로 사는 그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어.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거를 자기 백성들에게 전하고 출애굽을 단행했어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무엇을 지어요? 성막을 짓는데 이동식 텐트지. 이건 성막은 이동식 텐트예요. 요거를 성막을 짓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세 지파 해서 12지파 14만 4천을 중심으로 해서 허다한 무리가 이 성막을 가운데 두고 이동식 텐트죠. 이게 그들의 중심 사상이 되었다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을 가는 여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이게 야훼 하나님이거든. 야훼 하나님의 상징이라고. 그런데 야훼 하나님의 상징이다? 이것 가지고도 좀 부족해요. 신약에서는 너희가 성전이래요. 예수가 구약의 성전과 성막을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 성막은 무엇의 그림자예요? 우리 무엇? 너희가 성전이 돼.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신다? 성전 안에 거하신대. 이 안에 머무신대. 그래서 이 성전의 여기가 지성소고 여기가 성소예요. 성전은 무엇을 옛사람들이 표현하는 표현법이에요?
아, 성전은 뭐다? 너희 마음을 나타내는 옛사람들의 그림이에요. 이게 나중에 이제 솔로몬의 성전,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성전, 그런 그림으로 이제 이동식 텐트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건축물로 나타나죠. 근데 이 이동식 텐트나 예루살렘 성전이나 무엇을 그리고 있는 건축물이에요? 사람의 마음의 그림자예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낸다? 아하, 옛사람들이 표현하는 마음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구나. 제가 그림을 잘 그릴 줄 모르니까 제가 온라인 인터넷에서 그림의 도움을 좀 받아볼게요. 성전 그림. 먼저 성막. 요게 성전인데 성전 전에 성막의 그림을 한번 보고 싶어요. 잘 안 나오네. 자, 성막으로 보자고요. 성전으로 보자고요. 이게 성전의 내부 구조거든요. 평면도지 일종의. 여기가 동문이에요. 동문. 여기가 성전 바깥들. 여기 이 박석 깔린 땅이라 그러는데 여기 성곽 밑에는 백성들이 머무는 방들이에요. 여기는 성전 바깥들이고 여기가 성전 안이에요. 안뜰. 성전 안뜰이 있고 성전 앞에 안뜰에서 들어가면 번제단이라고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여기 진한 그림이 있죠.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져 있어요. 제가 요거 그림을 그린 것은 요 안에 있는 그림이에요. 성전 안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어요. 바깥뜰이 있고 또 성전 외곽 이렇게 돼 있겠죠. 자, 이게 뭐라고요? 마음의 구조라고. 마음의 구조라고. 우리들 의식의 세계, 마음을 그리는 옛사람들이 표현하는 표현법이에요. 우리 성전, 성막 하니까 그거를 왜 공부해야 되는데 마음의 구조가 이렇게 됐대. 근데 봐요. 여기는 아까 백성들이 머문 방이라 그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여긴 성전 바깥들이야. 바깥들. 바깥들 가에는 누가 있어요? 우리 마음의 겉에는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버글버글해요. 삼촌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옆집 아줌마도 있고 내 동창들도 있고 내 이 겉에서 시끌벅적질한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는, 겉을 지배하고 있는 수많은 내 주변에 뭐예요? 사람들이 머물러. 우리는 이것에 휘둘려서 살지. 근데 성전, 여기가 내 동문이야. 여기 동문 안으로 들어오면 겉을 이루고 있는 것은 수많은 백성들이 그저 뉴스와 소식, 오늘도 TV를 탁
틀면 온갖 뉴스가 우리를 뭐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거기가 다 차지하고 겉을 차지하고 있다고. 근데 들어가면 성전 뜰이 나오는데 바깥뜰이 있어. 바깥뜰. 바깥뜰이 있고 안뜰이 있어. 우리 마음의 켜켜이 살짝 들어가 보자고요. 마음 안속으로. 속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여기서 이 뜰에서 안뜰 바깥뜰 여기서 전부 뭐 하냐면 장사꾼들이 들끓어요. 비즈니스가 양과 소, 비둘기 팔고 사는 일들이 수없이 이루어져. 히브리인들은 유목민이었었어요.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먹거리는 양이에요. 양. 양이나 소나 염소 이런 것들이 사막에서도 그 양떼를 같이 데리고 나오잖아요. 이것이 이 안에 이건 먹거리지. 먹거리. 먹거리가 뭐냐요? 먹거리. 이거를 팔고 사고 비즈니스 하는 것으로 우리 마음이 어때요? 시끄러워요. 얼마 벌었어? 아, 저 땅을 사면 얼마의 유익이 생길까? 이 첨예한 것들로 피 튀기는 이 비즈니스의 세계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세계하고 있지. 근데 이 성전 안뜰에 들어가면 이 성전 바깥뜰에서 이제 이런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데 성전 안뜰에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면 양을 잡는 번제단이 있어요. 양을 잡는 곳이 있고 잡은 양을 태워서 번제를 드리는 곳이 있어. 그렇죠? 양을 잡는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고. 이 성전의 구조가. 그러니까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이 있는데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속죄 양을 제사장이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불에 태워서 번제를 드림으로 해서 죄를 사함받는다라고 하는 히브리인들의 종교 양식이 여기서 형성돼요. 그 양을 잡아서 양은 이때부터 희생 제물이 필요한 거지. 무엇을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죄가 뭔데? 뭐가 죄인데? 속이 일단 시끄러워요. 속이 시끄러워. 죄가 뭔지 모르겠는데 속이 시끄러워. 마음이 복잡혀. 갈등이 있고 고심이 있고 가오이 눌려요. 가오이 눌려서 참여하네. 불면에 시달리네. 이게 뭐지? 죄 때문이래.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 죄가 뭐겠어요? 나의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게 뭐냐면 타자예요. 타자. 너무 눈치 보는 거. 사람들 눈치 보는 것이 나를 숨통 조이게 한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 눈치 보는 것 때문에 숨통이 조여서 밤에 누우면 골아 떨어지는 게 아니고 잠이 안 오네. 전현이 나에게 낮에 쑥덕거리는데 무슨 욕을 하고 있을까? 그게 죄예요. 이 타자가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고 그들에 의해서 내가 짓눌리고 있어요. 짓눌리고 있다고. 이 성전의 그림을 한번 보는 거예요. 마음의 구조를 오늘날의 언어로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나도 멋들어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수많은 타자들 중에 나의 멘토를 세워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아, 저 언니는 내가 가까이 두면 어떻게 했어요? 나한테 유익이 있을 거야. 이 사람은 본받을 게 없어. 본받을 거 있는 사람을 멘토를 세워요. 안 세우는 사람이 없어요. 세우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참 지내다 보니까 뭐예요? 네가 그럴 수 있어? 언니 그럴 수 있어? 내가 언니를 어떻게 생각했는데 하면서 이 언니를 뭐 하냐면 번제단에다가 불태워서요 언니를 작사를 내요. 그래야 내가 언니로부터 처음엔 선생님이지만 선생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나는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내가 아니야. 그래서 뭘 하냐, 멘토를 이제 더 이상 나는 언니한테 배울 게 없어. 선생님? 그때의 선생님이 지금의 선생님이 아니야. 그래서 멘토를 하나씩 뭐예요? 번제단에 올려요. 이게 내 죄거든. 나를 지배하는 타자거든.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던 사람을 하나씩 번제단에 올려요. 근데 이게 끝이 없어. 이건 날마다 드리는 제사예요.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그렇다고. 우리가 불에 태워 죽인 선배 스승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알아요. 이게 번제 희생 제물이에요. 그 사람은 괜히 나한테 희생 제물이 나한테 당한 사람이 한둘인가 봐봐요. 우리가 잡아 죽인 인간이 한둘인가 봐보세요. 근데 이 번제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에게 종속되어 있으면 내가 그에게 뭐 하니까 지배당하기 때문에 그를 넘어설 수가 없네. 그래서 이 희생 제물을 늘 드리는 게 히브리인들이 이 그림 속에 나와 있고 우리 마음이 그런 일을 해요. 히브리인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땅에 어느 민족 어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요거를 누가 이 제사를 대신 지내주냐면 이 성소에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는데 여기서 불을 태우고 대신 속죄제를 드리고서 요 앞에 뭐가 있어요? 흥건할 거 아니야. 이거 때려 잡으면 피가 손에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해야 돼?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어야지. 우리는 늘 피 묻히고 산다고요. 누군가를 잡아 죽이고 피를 묻히고 산다고. 물두멍에서 어떻게 해요? 손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면 여기 아까 떡상이 있고 진설병이 있고 여기 금향로가 있고 여기에 7 금초대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휘장으로 되어 있대요. 자요, 마음이 여기 바깥들, 안뜰, 그 다음에 안뜰에서 이 번제단, 성소, 여기까지는 여기는 이제 이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종교예요, 종교. 이 밖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서부터는 그래도 뭐예요? 아까 하기오스. 홀리한 곳이래, 여기가. 여기가 홀리한 곳이래, 성소가. 근데 여기는 첫 번째 언약이래요. 여기는 첫 번째 언약이면 뭐죠?
율법이에요. 법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법이. 법이 지배하는 곳이라고, 이곳은. 그런데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은 예수 육체라고 하는데, 이 휘장은요, 열폭 피륙으로 양모 털 있잖아요. 중동의 유목민이기 때문에 양털로 해서 양탄자 같은 걸 보면 알잖아요. 그 직조 기술, 섬유 다루는 기술이 중동 지역에는 뛰어나다고. 열폭 피륙을 겹쳐서 앙장으로 짠 이 휘장은요, 두께가 9.3cm래요. 9.3cm. 우리 이거는 0.1mm도 안 된다고. 섬유가 9.3cm면 이걸 칼로 찢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휘장을, 여기 이제 이동식 텐트니까, 이동하려면 몇십 명이 달려들어서 이거를 움직여야 된대요. 이 성막의 휘장이 그렇답니다. 이렇게 딱 가로막혀 있는데,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일반 제사장은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간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아마 여기 들어가나 보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제사장들이 있는 곳이야. 여기는 제사장도 못 들어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지?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9장을 우리가 읽는데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여기는 누가? 아론의 반차가. 아론에 속한 제사장들이 첫 번째 언약을 관장하고, 두 번째는요, 멜기세덱의 반차가. 멜기세덱의 반차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대제사장이라고. 지금 멜기세덱을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7장 8장까지 이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말하려고 사실은 히브리서가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에 속한 대제사장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인데, 여러분,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가 예수 그리스도만이라면, 그리스도는 또 뭐가 돼요? 우리 우상이 돼버리지. 또 우상이 돼버리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첫 번째 언약에 속해서 지내오는 이 삶을 이젠 뭐하고? 종말을 고하고. 대제사장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자신 안에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에 속한 기름 부음이 어디에 있다고? 2000년 전에 거기에 갈릴리 예루살렘 유대 반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고? 여기에 있는 것. 그 그리스도를 좇아서 이게 휘장이 뭐야 돼요? 찢겨져야지. 얘가 정신 차리라고 깜박깜박 해주네, 계속. 지금 이 그림이 이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이런 그림이에요. 성소와 지성소. 그럼 지성소는 뭐다? 홀리,
The most holy place. 하기오스 하기온. 하기야 하기온. 그거 무슨 얘기예요? 여기 거룩한 곳이야. 여긴 지극히 거룩한 곳이래. 그런데 이 지극히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지극히 거룩한 곳이 어디일까? 여기에 뭐가 있다? 법궤가 있대. 속죄소가 있고 법궤. 속죄소 뚜껑, 아니 법궤 뚜껑이 속죄소죠. 근데 대제사장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위해서 희생 제물의 피를 여기 그 법궤 뚜껑에다가 어떻게 해? 그 피를 확 뿌린다고. 피를 뿌린다고. 그럴 때 뭐가 된다고? 시은 좌 은혜의 장소요. 거기에서 죄는 더 이상 기억지도 않는 일이 벌어진대. 그러면 이때 대제사장이 뿌리는 피가 뭘까? 그게 휘장이 찢어지는 피거든. 예수의 뭐다? 예수의 육체. 예수의 피. 이 피가 뭐 어떤 피예요? 여러분 이래요. 구조가. 이 희생제물 번제단에서 희생시키는 것은 그 희생죄물을 희생시켰지. 대속죄물을 희생시켰죠. 그렇죠? 양을 잡았잖아. 그런데 여기서 죄물은 뭐예요? 여기서 죄물은 뭘까? 여기서 우리 잘 읽어야 돼요. 예수 육체니까 예수를 제물로 삼죠. 예수를 제물로 삼지요. 그 피를 이 법궤에다 뿌리죠. 그래서 예수를 대속제물이라고 하죠. 여기에 아주 무서운 음모와 오해가 숨겨져 있어요. 예수는 뭐였었어요? 예수는 세상 임금이었다고. 그 다음에 그들이 말하는 엘로힘. 엘로힘 하나님이죠. 예수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이 뭐예요? 누구예요? 나의? 그러니까 보이는 멘토는, 보이는 타자는 그때그때 번제로 희생 양을 삼아서 대속제물로 드렸지. 근데 그만큼만 죄가 속한 거야. 그날의 죄만 속한 거야. 사해진 거야.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그 타자, 그래서 이 타자는 소타자고요. 이거를 대타자라 그래요. 대타자. 대타자는 대타자라 그래요. 이 대타자는 나예요. 나의 목숨이라고. 내 생명줄이고.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나면 타자를, 그러니까 그 번제물이 필요 없어져요. 나를 안 죽이고 나를 살려놓고 늘 뭐 해요? 타자를 죽이는 게 이게 번제예요. 그게 지성소에서, 아니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소에서는 누구를, 대속물을 번제로 삼아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번제물을 삼아요? 나를 위해서. 그런데 나와 엘로힘이 하나잖아요. 나와 예수가 하나거든. 나의 우상이라고. 이 나와 한 몸이 된 대타자
내가 죽어버리면 타자를 죽일 일이 없어요. 이해되셔요? 이해라도 한번 해보자고요. 먼저 내가 죽어버리면 나를 위해서 타인을 제물로 삼을 이유가 없어요. 이게 단번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법궤에다 뿌리는 피는 어떤 피예요? 대속의 피가 아니고 나를 제물로 들여서 나를 뭐한 잡아 죽인 이 휘장이 찢겨진 내 피라고, 내 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 때 나를 죽여버리면 타인을 제물로 삼을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죽지 않았을 때 늘 누군가를 죽여서 나의 제물로 삼지. 이거 묘한 묘법이죠. 그러니까 봐요. 그럼 여기서 두 제사법이에요. 첫 번째 성소에서는 누구를 죽인다? 양을 죽인다. 수많은 양을 죽인다. 양을 죽여서 번제로 삼는다. 타인을 죽여서, 타자를 죽여서, 소타자를 죽여서 속죄제물로 삼는데 대타자는 나예요. 이게 두 번째 제사예요. 첫 번째 제사와 두 번째 제사의 차이라고. 이 엘로힘 뭐라고? 나의 목숨인데 엘로힘이 가짜네 보니까. 가짜라는 말은 뭐냐면 그가 나를 구원하실 줄 알았는데 뭐예요? 거짓말장이야. 속이는 자야. 그 엘로힘이 살인자야. 그 엘로힘이 나에게 천국을 보내준다고? 천국은커녕 이게 가상화폐가 우리를 늘 농락하듯이 우리 가상화폐 때문에 얼마나 놀아났어요. 메타버스. 요새 가상세계의 판타지가 아주 막 휩쓸고 있지요. 과도기에서 엘로힘 뭐다? 거짓이네. 거짓인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엘로힘을 죽일 수가 없어요. 예수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는 어떤 타자다. 타자는 타자인데 대타자야. 진짜 거짓이라고. 내가 아니라고. 내가 그에게 뭐를 부여했어요? 나를 투사시켜서 예수만이 나를 구원한다고 나의 욕망을 예수에게 투사시켜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나한테 복을 준다라고 내가 뭐 하고 있어요? 예수에게 나를 투사시켜서 아주 행복하네. 아이고 비파술에 비해요. 이 달콤한 포도주에 취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상화폐에 취하. 야 이거 난 금방 나도 백만장자가 될 거야. 억만장자가 될 거야 라는 판타지에 모두가 술 취해 있어요. 술 취해 있어요. 왜? 어떤 이는 복권에 당첨되는 이가 있거든. 나만 안 되지? 우리 동네에도 또 누가 복권 당첨됐다고 주변에 뉴스에 늘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엘로힘이 뭐예요? 나의 욕망이에요. 예수가 뭐야? 나의 구원자래. 세상에. 그래서 예수에게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다 투사시켜서 이제껏 견뎌왔고 버텨왔잖아요. 안 그래? 집도 팔고 헌신하면서 내 젊음을 다 불사르면서 예수에게 나의 욕망을 투사시켜서 뭐 하고 왔어요? 견뎌왔어. 그런데 그러면서 누구는 내 안에 소타자들을 계속 번제물로 삼으면서 이 예수를 죽이지를 못하고 있네. 이 엘로힘을 죽이지 못하고 있어요. 하하, 이게 뭘로 드러나요? 거짓으로 어느 날 드러나. 그래서 이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그냥 쫙 찢어져. 내가 찢은 게 아니야. 찢어져. 어떻게? 아, 이거 사기꾼이네. 예수가 거짓이라니. 엘로힘이 거짓이라니. 이 거짓이 뭐예요? 드러나는 것은 청천벽력이잖아요. 나의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공덕과 공력이 다 무산되는 사건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거짓인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지금까지 내 마음의 세계를 지배하고 내가 견뎌오고 버텨왔던 기둥서방이 떠나는 사건이죠. 요게 해체되는 것이 이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 해체되는 것이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라고. 그래서 엘로힘의 피요, 예수의 피요, 나의 피를 어디에? 지극히 하기오스, 하기 온한 이 거룩한 장소에 이 피를 뿌리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재물이 필요 없어집니다. 요때 요거를 일컬어서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더 이상 아론의 반차에 속한 첫 언약에 속한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는다고. 그것은 연약하여서 할 수 없다고. 한계에 봉착한다고. 내가 누구에 속해져요? 기름 부음 그리스도에게 속한 대제사장 그 멜기세덱의 반차, 반열하면 이게 원래 반열이란 말이 좋은 말은 아닌데 여기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서 그 말을 쓰거든요. 반열이라는 게 그 예전에는 반상이 나눠졌었잖아요. 양반과 양반 계열, 상민 계열. 그래서 어느 그 반열에 오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반열이란 말이 사실은 이게 계급적 뭐라 그러나 퇴색된 언어예요. 좋은 말이 아니야. 그러나 부득불 그 말을 사용하면 멜기세덱의 차원이라고. 차원도 이상하잖아. 누구는 차원이 높고 누구는 차원이 낮죠? 그 말도 그렇게 썩 좋은 말이 아니죠. 차원 상승하고 싶죠? 이게 차원 상승하는 거예요. 이게 공중부양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공중부양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또 조금 괜히 또 쓸데없는 말을 좀 해볼게요. 뭐냐면, 사람들은 마음 공부를 하면 내 안에 잠든 거인을 뭐 해라? 깨워라. 이 잡념과 이 번뇌 망상의 세계를 훌훌 벗고 내 안에 이 뭐예요? 거인이 누구예요? 쿤달리니의 이 세계를 일으켜 깨워라 그러거든.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의 일관적인 그 지향하는 바예요. 그러면 내 비즈니스가 그 거인의 에너지에 의해서 비즈니스가 날개를 단 듯이 되나 안 되나 한번 봐라. 마음 공부에서 전부 무엇을 일깨우려고 하냐면 큰 자를 일깨우려고 그래.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능력 있다. 너는 공중부양할 수 있다. 너는 큰 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마음 공부가 비즈니스의 세계로 지금 타락한 거예요. 모든 마음 공부 서적들 한번 봐보세요. 전부 이 큰 자를 지향하고 있어요. 거인을 일깨우래. 그러니까 마음 공부하면 나도 뭐 할 수 있어?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마음을 일깨우서 큰 자를 일깨우서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이 정말 불릴듯 일어나겠구나. 아니, 그 방향 쥐어놓고 마음 공부를 하러 가니 이게 마음 공부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 모두가 이 큰 자가 되려고 해서
시기 질투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거든. 이건 탐진치의 근원이에요. 마음 공부를 하면 큰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 공부를 하면 이 지극히 거룩한 곳에 있는 나를 일깨운다고. 이 지극히 거룩하고 거룩한 곳에는 이 큰 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예? 아무것도 없다고요? 여러분 실망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내려가면 거기는 새로운 뭐도 필요 없고 번제물이 필요 없다고. 누군가를 죽여야 할 일도 없다고. 나를 완전히 도륙을 했기 때문에 나를 이게 단번 제사거든 이게. 이게 두 번째 언약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9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갔더니 거인이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참된 고요와 참된 홀리가 거기 있다고요. 홀리가 있다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홀리가 있다고. 홀리. 그것도 홀리 스피릿이라고요. 홀리 뭐? 홀리 뭐? 성령. 홀리 스피릿. 팀 스피릿이 아니라 팀 스피릿이 뭐예요? 한미 군사 훈련할 때 팀 스피릿이라고 하잖아. 군인 정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팀 스피릿은 뭐예요? 전쟁의 정신이잖아요. 이 거대 미국의 미군과 한미 합동 군사 훈련 하면서 팀 스피릿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전쟁의 정신이에요. 팀 스피릿이 있는 게 아니라고. 여기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여기는 팀 스피릿이 아니라 홀리 스피릿이 있는 곳이라고. 홀리 스피릿은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이 있는 그 모든 것을 여기로 연결시키지 말라고 제발. 이걸로 연결시키는 동안은 여전히 탐진치, 번뇌와 망상,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돼요. 불면의 밤이 계속된다고요. 우리 그 가상세계에 빠져서 종교활동을 해왔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더니 이 술에 취해 있었구나. 술 깨는 이야기예요, 이 얘기가. 이거는 막걸리를 아무리 먹어도 취해지지 않아요. 몸은 취하지.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정신이 들어야 되거든. 이 큰 자가 마시는 술, 이 팀 스피릿을 고양시키려고 하는 이 무지막지한 술 취함에서 뭐 해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고. 이게 그래서요. 지금 여러분 그 마음 공부의 책들 전부 모아놓고 마음 공부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분석해서 요거를 낮고 채는 책을 한번 누가 써보세요. 왜냐하면 그 시장이 커요. 마음 공부의 시장이 커요. 전부 비즈니스 하고 있어요. 사람을 또 속이는 거지. 이게 두 번째 언약이로구나. 성소가 첫 번째 언약의 이야기고 두 번째 언약은 지성소의 이야기로구나. 그 지성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대표 선수라고 대표 선수. 그러니까 그가 멜기세덱의 반차에 속한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줬으니 그를 따르는 이들도 아론에 속한 제사장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에 속한 제사장. 여기 히브리서에 보면 대개 구약에는
여기 아까 성소에 분향단이 여기 있다고요. 분향단이.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분향단이 여기 법궤 앞으로 옮겨가요. 그러니까 분향단은 붙박이가 아니야. 들고 다니는 거야. 들고 다니는 거야. 요한계시록 봐보세요. 이 분향단은 이 향을 피워서 올리는 게 뭐라고 했어요? 성도의 기도라 그랬죠. 여기 가서 다 어떻게 해요? 다 엎어버려. 엎어버린다는 게 뭐겠어요? 우리 그 안에 있는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큰 자에 대한 소망이잖아요.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상상계와 상징계와 이 상상계에서 그래 나도 빙그레 붙이 꿈꾸면서 거울 속에 나를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기도했던 기도 있죠. 그리고 상징계에 속한 수많은 자기 말로 상징계 업로드를 시켜가지고 나도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단군 시대부터 수많은 상징 언어들을 습득해서 나를 상징계에 등록시켜서 뭐 하려고?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이게 어디에 이 기도하는 향로에 나의 무의식의 욕망이 가득 쌓여 있었다고 그 기도를 하면서 평생을 살았었잖아요. 그걸 어디로 가지고 가? 성소에서 자기 욕망을 불태우면서 신께 구하던 이 엘로힘에게 구하고 예수에게 구하던 그 무의식 속에 있는 불자들은 부처님에게 그렇게 오매불망 구하던 그것이 휘장 너머에 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서 향불을 피우는 것 같죠? 그걸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이 성소에 피를 뿌리듯이 그거를 엎어버려. 이 사투리가 잘 안 나오네. 그거 다 어떻게 해요? 성소에서 뒤집어 엎어야 돼요. 뭐예요? 우리 이 단번 제사를 드릴 때 우리 무의식에 있었던 이 욕망의 탐진치를 계속 부추기던 그것까지 어떻게 전부 엎어버리면서 휘장이 찢겨져 나가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는, 둘이 아닌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이 하나로 통일되는 그것을 우리가 향해서 이 여행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사실은 히브리서요 9장 쭉 읽어가면서 살펴봐야 되는데 이 이야기 하고 있어요. 봐요. 이제 1시간 지났으니까 그만하지요. 성서는 이 두 제사가 에덴 이야기에서부터 쫙 나와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잖아요. 가인과 아벨 두 제사의 모습이에요. 이건 가인은 첫 번째 언약의 제사가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살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왜? 아까 번제도 다 타인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이게 첫 번째 언약과 이게 인간의 실존의 마음의 구조라고. 마음이 그렇게 생겨 먹었다고. 그런데 첫 번째 예법도 세상에 속해 있지만 그것도 거룩하다고 하지요. 왜 그런 말을 할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 첫 번째 예법도 첫 언약도 거룩한 거예요. 거기서는 무엇을 키우는 것이냐면 생존을 이루게 하는 법이에요. 생존이 거룩해요. 첫 번째 것도 여기는 생존을 이루어요. 생존해야 뭐예요?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정신의 세계에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생존해야 생명도 가능해요. 근데 생존의 법이 생명을 죽여요.
생존의 법이 생명을 죽인다고. 죽임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법을 뭐 해야 돼요? 폐해야 생명을 법으로 나아간다고. 이게 부활이라고. 생존의 법이 거룩한가 봤더니 생존의 법도 거룩해. 한편으로 보면 생명의 세계를 전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생존의 세계가 생명의 세계를 건너가려면 생존의 세계가 죽임의 세계인 것이 드러나야 두 번째 법이 찾아오거든. 이래서 어려워요. 이런 말들 때문에. 히브리서 9장 이따가 잠시 쉬었다가 쭉 한번 읽어보자고요. 지금 이런 흐름을 가지고 읽어보는 걸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